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원하는 일을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빌도, 고할고, 도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도고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보, 기도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기서 중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일,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보 사역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래요. 예수님.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이 땅에 중보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성도들은 중보 기도를 한다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용하려면은 중보적 기도 이런 표현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는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보 기도라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기도가 아니고 중보자로부터 중보 기도를 위임받은 자로서의 기도죠, 그죠? 우리가 중보 기도 한다는 것은 내가 중보자라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성도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중보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는커녕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 모르는 분 없죠? 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죠, 그죠? 그런데 기도가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함에도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기도가 참 어렵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는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진 자가, 죄에 빠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나에게 죄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기도가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진짜로 사랑하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뭐 아내에게도 남편들이 날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정으로 하는 말이 아닐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딴 사람하고 바람피잖아요. 남편들 보면. 그렇죠.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죠? 앞에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뒤에서는 바람을 피고. 이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내가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고 싶어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별도 따서 주고 싶죠. 그죠?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사랑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죠?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다시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혹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를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면 참 어려워하죠. 그죠? 일반 성도들은 절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죠?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능숙한 사람으로부터 이 기술을 전수를 받아야 돼요. 전달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걸 할 때 내가 기술을 잘 익히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배우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먹고 살아요. 처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처음 초신자들 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그죠? 그때 그분의 삶이 풍요롭고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은 그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도가 계속해서 어린 성도는 아니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이 자라서 이제 집사가 되었어요. 권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쉬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위치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지금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것처럼 영적인 무성장증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은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옛 삶들, 나의 탐욕, 나의 정욕, 나의 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욕심, 탐욕, 또 영적인 무기력증 이런 것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입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영적인 무성장 속에서 계속 있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것도 중보 기도죠. 그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우리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듣고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듣고. 에베소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을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두 가지를 들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알고 보면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르게 가지면 사랑은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일 수 없는 믿음이 볼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요. 사랑.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직접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동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희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심지어 엄마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 닥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급작스럽게 어려움이 오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거든요. 급작스럽게 어려움이 오면. 그런데 이 어려움이 길고 또 길어지면요, 점점 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작아지고요, 자기 사랑이 더 커져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죄에 빠진 사랑의 본성.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피차 미워하던 사람들이었다.
피차 서로가 미워하던 사람이에요. 서로 미워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참 슬픕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그 형과 아우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가장 가까운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미워해요. 심지어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죠. 그죠?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 실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참 어렵죠. 그죠? 복잡, 미묘하고,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달아있죠. 거기에 달아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다 같이 어려우면요, 돕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자가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대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거추장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대 부자 중에 한 나라잖아요.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요. 이제는 뭔가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부터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결정적인 정도는 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건 악인들도 다 그런 일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요. 믿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보라면은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그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저 사람은 자기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짓누르는 사탄을 몰아내고 그 사람을 하나님 품에 어떻게 하면 안길까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사람, 예수님을 통과하면 누구든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을 자꾸 기억하고 회상하고 다시 그걸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을 안타깝게 보는 눈이 생겨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상대도 하지 말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우상을 믿는 거죠. 복음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그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 성령 충만하기 전처럼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너희끼리 잘 먹고 살 사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행복하고 즐겁게 교회 속에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보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잘못된 왜곡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뭐라고요? 나에게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여러분, 지금 이 말씀도 중보 기도를 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 하나예요. 15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언급했는데 16절에서는 뭘 언급하고 있어요?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한 쌍인 것처럼 기도와 감사도 한 쌍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열매가 맺혀져요. 그냥 내가 맺기 싫어도 맺혀져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맺혀져요? 감사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우울했고 근심걱정이 많았고 슬프고 괴로웠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감사. 여러분, 이런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그렇죠, 그죠? 이런데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면 내 속에 뭐가 열매 맺혀져요? 감사가 맺혀지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진짜. 이걸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믿음이 좋았어요. 또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믿음이 부족한 면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할 필요가 없지요. 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까? 잘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도 성도들도 부족함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의 부족함을 책망 안 해요. 지금 바울은 그들의 부족함을 책망하기 전에 뭘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잘한 점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 위에 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겠죠, 그죠? 듣게 되면 에베소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서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좀 부족한 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지? 권사님이 왜 저렇지? 목사님이 왜 저렇지? 전도사님이 왜 저렇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흉봐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본 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목사님 흉보고, 누구 집사님 흉보고, 권사님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말하면 항상 누구를 흉봐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교회 내에서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질투심으로 그 사람을 헐뜯고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뒤에서 비난하고 헌담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헐뜯는 말을 들으면 어떻다고요?
재미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난을 하든 어떤 사람에 대한 영웅담을 하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그렇죠, 그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 하는 사람도 즐겁고 깔깔거리고 웃고요. 듣는 사람도 좋아서 깔깔거리고 웃고 남 흉보는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을 막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성도들이 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저도 가끔씩 하거든요. 누구누구 목사님. 저 설교할 때도 가끔씩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좀 불의한 일을 이렇게 겪었을 때,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의 말을 하고 싶을 때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들이 자난한 일도 또 잘해서 감사를 드릴 만한 일도 그들이 잘못해서 책망한 일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몇 분 못해요. 아무리 길게 해도요. 얼마 못해요. 한 30분? 진땀 흐를걸요 아마. 내 친척 우리 교회 성도까지만 해도 기도해도 30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기도를 들어보면요. 중언부언해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오늘 기도 내일 기도 다 똑같아요. 365일 기도 들어보면요. 거의 비슷비슷한 기도를 똑같이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이 하나님께 마치 생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내 기도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날마다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모레는 저 나라, 그리고 우리 동네, 우리 화성시 시장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경기도 지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도 시간이 짧아요. 1시간에도 짧아요. 그리고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매일 다른 기도, 새로운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같은 기도를 처음 할 때는 간절하게 하거든요. 근데 2번, 3번 하면 간절함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다른 기도를 해요.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왜냐하면 뿌듯하고요. 여러분이 만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이해 당사자하고도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어가는 순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이 누구누구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소리가요. 니만 알고 있거라 했는데 자기만 알고 있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래 말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에게만 하는 말이라 하면서 딱 이래요. 그러면 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한테만 해야 될 말이면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요. 전에는 그냥 들었거든요. 듣고 난데 기도하는데 계속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에게만 하는 말인데요 하면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딱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야기를 또 딴 데 가세요. 그러면서 야 우인택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듣고 가만히 있더라. 이러면은 그 반대 당사자가 뭐라고 하랬어요? 똑같은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인생 가운데 굉장히 시한폭탄을 쥐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내가 최근사님이 계신데 최근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내가 기도했어요, 매일.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 야, 목사님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러면 권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면 돼요, 하나님께.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할 말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자질할 만한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중보 기도라는 기도를 주신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중보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 기도를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죠? 먼저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듣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처음에 뭘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범죄에 빠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가장 먼저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문제부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하나님, 어떤 암흑의 권사님이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일회성이잖아요. 다른 것도 병나면 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도하면 자기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뭘 하라 그랬죠? 고기를 낚는 법을 주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런데 이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성령께서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셔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면 내 속에 죄가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18절 19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종의 미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지극히 크시지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셨는지.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모르면 기도할 수 없죠. 세 번째는 뭡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가 알 수 있도록. 그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가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깨닫도록. 깨달으면 그가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대학 붙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취업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슴 깊이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대학도 붙고요, 취업도 되는 거예요. 그 열매예요, 열매. 결과물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영적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새해 첫 주일에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성량증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비밀을 소유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두 번째 주일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슴 깊이 품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너희 기도가 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다 받았죠.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된 믿음이기를 정말 든든하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믿음과 사랑 부어주셔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